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실제로 호랑이에게 물려간다면 정신이 들겠습니까? 아마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백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거나 혼이 나서 넋을 잃는다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정신줄 놓는 겁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정신병,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현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현병. 환자의 상태를 중심으로 썼던 말을 치료 방식의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안진뱅이, 그런 말처럼 이 정신병자라는 말도 이 환자를 어쩌면 조롱하거나 비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서 성경 번역을 언어와 말도 이렇게 순화해서 그렇게 많이 고쳐 번역했죠. 조현병이라고 할 때 조현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조현이란 말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라는 말이에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악기의 줄은 삐걱대고 어그러진 소리를 내죠. 그래서 정신의 줄을 잘 고른다는 뜻으로 이 조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정신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의 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또 극한의 상황이나 감정적인 흥분, 공포 등으로 이 정신에 있는 줄이 놓여지거나 엉클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현이 필요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평온을 찾고 상황을 잘 분석해서 이 정신의 줄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속담과 격언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정신을 차리면 사는지 죽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야 호랑이가 공격할 일이 없으니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일 앞에서 흐리멍덩한 정신에서 속수무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6절 말씀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으면
정신이 뭐 꿈꾸는 듯 의식 없이 그렇게 흐리멍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라 정신 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그 정신 없는 일들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헛되게 살다가 갑자기 맞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 가진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구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있었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미움과 증오도 남아있고, 희망과 낙심이 여러 가지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 소비량도 늘었다고 하고, 전에 뭐 담배 안 피시던 분들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핀다는 사람도 많고, 또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라도 일어날까 봐 모든 상황에서 지구촌이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의 윗세대 분들은 6.25라는 무서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라도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온 거예요. 남북이 총과 칼로, 아니 핵무기와 잔인한 대량 살상 무기로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겉으로만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평화하지만 평화 없는 상황 말이죠. 그리고 기상이변과 대지진, 화산의 분출, 쓰나미, 태풍, 홍수, 가뭄, 전염병 등이 그야말로 우리 지구촌에 우리의 사는 삶의 긴장을 그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어떤 징조가 있든지 생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다른 곳에 없습니다. 뭐 지하 벙커를 판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 잊지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꼭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맺으신다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마치 시작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정한 때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시작과 종말의 끝, 그
중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 한 분이 남편분 장례를 다 치르신 후에 이제 당신은 과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별로 그렇게 슬퍼하시는 기색이 아니어서 뭐 속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평온히 웃으셔서 권사님 뭐 슬프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같이 죽지 않으면 누구나 다 과부되고 호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남들만 과부되고 남들만 호랍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이 죽지 않으면 누구나 다 과부되고 호랍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신 말씀이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저도 곧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영원히 살고 남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면 슬프겠지만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일 뿐이지 도대체 누가 누굴 위로한단 말입니까? 다 같은 처지면서 말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의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리러 가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평안한 마음으로 먼저 가세요. 곧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마치 나는 죽지 않을 사람처럼 그 사람 가서 참 안 됐다. 그게 우스운 얘기예요. 나도 죽을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누굴 위로한단 말입니까? 먼저 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작스럽게 맡게 되어서 그렇지. 그러니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내게는 그런 때와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면 별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뭐 젊은 성도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장면에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가 오는 거예요. 첫째는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의 표현은 그때와 그 시기가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도둑이 언제 가겠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갑니까? 그리고 도둑 올 것을 알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대단한 도둑이라도 미련한 도둑이라도 버젓이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창고 크게 더 넓혀짓고 그 창고 속에 소출을 꽉꽉 채워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야 평안하다. 이제야 아무런 걱정 없다. 이제는 앞으로 평안히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 그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것 꽉꽉 채워놓고서야 평안하다 할 것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산할 날이 옵니다. 아이를 낳을 날이 틀림없이 오지요.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임신한 여인 중에 아이 낳을 날이 이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마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릴까요?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온 작품이죠.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나왔을 때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리 쿠퍼, 잉글리드 버그만이 주연했던 추억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제목은 사실 존 던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썼던 시의 제목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여기에 종은 조종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울리는 종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중세 때부터 20세기 초까지 사람이 죽게 되면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쳐서 종소리 울렸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종소리 갑자기 땡그랑 땡그랑 나면 누군가 죽었구나 알게 되죠. 누군가 죽었구나. 신부이자 시인인 이 존던은 종소리가 들리면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죽었구나, 얘야 가서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누가 죽었는지 좀 알아봐라.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려 하지 말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종소리라는 것, 곧 나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해밍웨이도 이 제목을 얻어와서 불의 명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종은 울립니다. 나의 죽음의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 그날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날마다 깨어 살라. 그것이에요. 오늘을 살더라도 그날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종이 울릴 때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소리구나 생각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듣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되어 오셨습니다. 이 깜깜한 죄악된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다 주를 믿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예요. 우리들도 다 빛에 속하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빛을 따라 낮의 사람으로 선명하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깜깜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빛에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밝게 살고 선명히 살고 밝은 길로 언제나 나가게 됩니다. 자, 주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의 그날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르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심판을 받는 그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영광의 날, 은혜의 날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날,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예요. 경신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고 의정부의 경민학교, 경민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오래 있었는데 섬겼었는데 이 고3 교실에 가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그거예요. 칠판 끝에다가 D 360일, D 290일, 뭐 D 160일, D 30일 뭐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수능 시험 날짜예요. D-Day가 수능 시험 날짜로 그렇게 적어놓고서 200일, 180일, 60일, 30일 그렇게 줄어갑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거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결코 공부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줄고 있는데 말이죠.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글자를 보면서도 말이죠. 그리고는 수능 시험 전날에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어요. 진짜 그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학생을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공부도 참 잘하는 학생입니다. 수능시험에 만점 가까이 맞아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어서 빨리 수능시험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서 빨리 수능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수고가 영광과 자랑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을 우리가 맞을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말씀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하십니다. 호심경이란 말은 흉패예요. 옛날에 군사들이 가슴에 붙이던 흉패입니다.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호심경, 흉패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두려워하며 떨며 지낼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가 깨어 정신을 차리며 빛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 주실 것을 생각하며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을 향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복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상급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옛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날마다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저 천국이 오늘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것 밀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날들이지. 주님 보실 때,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주 앞에 서는 충성된 종, 믿음 소망의 사람, 믿음과 소망의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소망하며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득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평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